자, 69강입니다. 345쪽입니다. 69강 345쪽부터입니다. 15장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사도 후 시대의 공동체 질서. 앞에는 이제 사도 시대까지죠. 바울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사도 후 시대의 공동체 질서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공동체가 어떤 질서를 세워나갔냐 하는 거겠죠.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어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신약 성서 중에서 후기에 쓰인 것을 보면, 그래서 교회에 관한 문서들은 대다수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는 외경이고요. 그 다음에 교우들이 쓴 편지들도 제법 있죠. 사실 신약 성경이 편지들이죠. 신약 성서 중에서 후기에 쓰인 것을 보면 교회는 사도를 기초로 세워줬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교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죠. 거룩성도 있고 단일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만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와 예언자를 꼽고 있다. 초대교회의 예언자들을 교회 기초로 해석한 것은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인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좀 성격이 다를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 예언자들을 교회의 기초로 해석한 것은 추가적인 인식이며,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 중심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인식이고, 따라서 사도와 병행하여 예언자를 꼽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사도 중심이었다가 예언자들이 같이 지도자 급으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바울에게서도 교회 생활을 위한 예언자들의 중대한 역할이 곳곳에 등장한다. 그러나 사도가 늘 첫 자리를 차지한다. 역시 사도라는 직무는 교회의 기초적 직무다. 사도직이 핵심입니다. 12사도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왔습니다. 네, 바울을 사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데에서는 관점들이 차이가 있죠. 12사도의 한쪽에서 본다면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역할, 초기 기독교에서의 권위, 뭐 이런 걸 보면 사도 못지 않으니까요. 사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소제목입니다. 직무, 사도들의 직무겠죠. 사도들의 직무가 아니라 사도 후 시대 교회에서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죽어 교회의 질서 유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교회를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학 성서는 해답을 주고 있다. 우선 사도들의 직무가 후계자들에게 이양되었다고 하는 백년경에 기록된 클레멘스의 서한 42, 44쪽에 언급된 바와 같은 말은 이란 말, 사도들의 직무가 후계자들에게 이양되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을 너무 단순한 것이며 역사적 경과에도 맞지 않다. 그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래 된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당초에는 여러 제도 형식이 공존했었는데 누가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데서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일관성 있게 그게 정리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제도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내려온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그것도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역사적 발전 과정도 확실히 알 수 없는 형편이며, 그렇죠. 전말을 밝히는 데도 많은 허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본래의 여러 공동체 제도와 봉사직의 이행, 과도기, 특수사례, 지방적 차이, 긴장관계, 경쟁, 병합 등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늘 그렇게 서로 소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해서 결국 바울까지 들어가게 되긴 했으나 그 일정한 시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관계가 이어진 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서 새로 생긴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나 뭐 헬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나중에는 로마 쪽, 그리고 중요하게는 알렉산드리아 쪽, 뭐 이런 등등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생겨난 교회가 일관된 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었죠. 서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아주 소용돌이 치듯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변천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도 후 시기에 그 시기가 대략 한 기원 후 70년, 80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죠. 70년이 아주 중요한 횟수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그때부터 급속하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두고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편천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도 후 시기에 교회 지도자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사도행전, 야고보, 계시록,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등등입니다. 이러한 표현 형식은 여러 가지다. 히브리서에서는 지도자라고 했고, 지도자요.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헬라어 성경은 조금 펴서 확인하긴 어렵고, 우리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인도하던 자들, 지도자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목자라고 했고, 에베소 4장 11절, 그 후에 기록된 다른 대부분의 성서에서는 원로, 장로, 감독,
원로이라고 했다. 원로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약 성서와 유대교에서 유래하며 우선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의 그리스도교 교회 직무에 도입되어 시리아와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파급되었다. 장로 그룹입니다. 네, 대구삼도교회도 내년부터는 호칭이나 장로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자분들은 65세 이상 되는 때에 권사로 부르기로 했고 남자 교우들은 65세 이상 될 때에 장로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호칭뿐이죠. 그 장로가 뭐 당회를 구성한다거나 정치 교회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로 교회에서 인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하고는 좀 다르고 한국 교회에 있는 장로 제도하고도 좀 다릅니다. 아주 가볍게 일반 신자이나 30살 넘은 사람은 집사, 65세 이상 된 사람은 장로 혹은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 초기 기독교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겠죠. 서로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들이 나중에 좀 천천히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원로들은 어디서나 한 동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직무도 공동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상의 표본은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 제도인데 유대인들의 지방 공동체는 대체로 7명의 원로로 구성된 원로단을 가지고 있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7명이라 그렇게 선발되네요. 명수가 제한되면 어쨌든 경쟁이 되겠죠. 원로원이 있네요. 원로단을 가지고 있었다. 7명. 이제 그걸 이제 따라 유대교 지방공동체 이거 회당을 가리킵니다. 7명의 원로로 구성된 원로단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기독교가 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따라갈 수 있죠. 산재된 유대인 교회에는 유대인 교회 이거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바로 위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 제도를 말하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방 공동체도 역시 그 유대교인데 그리고 유대인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유대인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지 유대 회당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당이겠죠. 그냥 가봅시다. 산재된 유대인 교회에는 회당위원회가 있었다. 회당이네요. 근데 유대인 왜 교회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에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확실한 모습이 나와 있으며 야고보를 으뜸으로 한 원로단은 있었다는 말이 있다.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그걸 맞죠? 아닌가? 맞을 겁니다. 이 원로지도와 에피스코포스 감독이죠.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이라는 칭호 및 기능이 결부되었는데 원로단 장로들로 구성된 이거하고 감독들 칭호 및 기능이 결부되었다. 예.
근데 그때는 뭐 신학교도 없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선교사도 되고 교회 지도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단어는 히라보에서 유래되었다. 두 단어, 에피스코푸스는 히라보에서 온 거 맞는데 또 하나의 단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히라보로는 안 나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목회 서한에도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것들을 목회 서한이라고 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노하우 방법론들을 거기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서신에도 이 두 칭호가 나타나지만 원로단과 감독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직무 질서를 나타내면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에피스코포스가 프레스비테르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말하죠. 그 발음을 정확하게 제가 못하겠네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감독이 장로 중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신약성서에서 명확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는 감독이 훨씬 더 윗선으로 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감독은 여러 교회를 치리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신약성서에서는 어떤 위치가 더 높다 하는 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여하튼 이 두 제도 형식이 원로단과 장로를 중심으로 원로단과 감독단 형식이 서로 융합되어 한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는 사도 후의 교회 질서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사도 이후의 교회는 주로 프레스비테르라고 불리는 한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원로단이 지방 공동체를 지도했는데 이 가장 중대한 역할에 따라 활동도 결부됨으로써 다채로운 모습을 나타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말하는 전도자, 교사와 같은 몇몇 직무도 원로직과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그리고 목회서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도자나 교사 일을 원로들이 일반 맡고 있기도 했다. 거듭 강조된 것은 진정한 사도 전례의 전승을 순수히 보존하며 오류에서 보호하는 임무였다. 사도적인 전통이 교회의 중심이었다. 일단 그겁니다. 가장 중심에서 질서를 끌어가고 있었던 거는 사도성이다. 사도적 전통이다 하는 거죠. 직무의 기능. 교회 안에서 직무가 사도 이후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미 초기부터 특별한 직위가 조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초기라는 것도 아주 초기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 곧 이런 직위가 있었던 건 아니죠.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5절, 히브리서 13장 등등 이런 거를 좀 역사적으로 후대 기록된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일찍 기록된 책인데, 성경인데 여기에도 직위가 있었다는 건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직위가 나온단 말이죠. 대선일교전서 5장 12절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그런 게 이제 초기독교의 직위, 어떤 직위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본다면 초기부터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네요.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게 유지가 되려면 직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직위에 따른 임무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행할 것, 즉 지배하지 말고 섬길 것과 영예나 명예, 권세욕을 멀리할 것과 그 직무를 짐스럽게 여기지 말 것을 누차 권고하고 있다. 교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여 스스로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점점 더 많아졌음이 지적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나 문제점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타인의 재능과 활동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함에 있지 않고 그것대로 활동하게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이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제 각기 자기가 은총의 선물을 받은 대로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네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했습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거 은사예요. 은사의 선물이 이걸로 이 사람 자꾸만 이 은총으로 번역을 했을까? 앞에서도 그랬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와 은총은 다른 단어예요. 카리스는 은총이고 카리스마 해야지 은사입니다. 다른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여기는 이제 은혜네요. 너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은사와 은혜가 은총이나 은사 그런데 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이 다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직도 이 지도기관과 함께 오래 지속되다가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신뢰성을 잃어 없어지고 말았다. 그렇죠. 이건 오래가기 힘들죠. 예언자. 지금도 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누구 뭐 점쟁이 역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속되기 힘듭니다. 교사라는 지위도 중요한 예를 들면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쓴 서한에 독자적인 직무로 나타난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에 의하면 안디옥에서는 군주제의 주교 감독직이 발전했다. 주교는 하나님을 대리하며 원로는 주교 밑에서 사도를 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교죠. 감독이죠. 주교, 원로, 봉사자라는 위계의 제도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안디옥에서만 실행되었다. 로마에서도 2세기 중엽까지는 아직 원로단만 있었고 주교나 봉사자도 이에 속했다. 서로 하나가 이렇게 엮여 있었어요. 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중복되기도 했습니다. 2세기 중엽까지요. 계속 밀려드는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사도 전례의 교리를 보존해야 될 절박한 요청에 의하여 원로나 주교의 직무는 복음 선포와 교리를 위한 직무로서 더 각광을 받게 되는 한편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예언직이나 교사직은 쇠퇴에 갔다. 교사직도 쇠퇴에 갔나요? 크게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사직,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도 좀 예언직과 더불어서 시들해져 갔다고 하네요. 이제 그 당시에 요건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단 논쟁입니다. 이단 논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원로나 주교직의 직무가 복음 선포, 이건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되어야 될 내용이죠. 복음 선포와 교리를 위한 직무로서도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역할도 중요했을 텐데, 근데 교사직이 좀 비중이 떨어졌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리 2단 논쟁을 하려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2단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비슷하고 이건 한자로 본다면 끝만 살짝 다른 게 2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세기로 접어들면서 소위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게 교회 하나에 운영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죠.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 15장 1에서 2절 이런 내용입니다. 감독과 봉사자로는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인자한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들도 예언자들과 교사들처럼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예언자들이나 교사들과 같이 존경해야 한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 여러 가지 제도 형식과 직무 제도가 병존하고 있었으니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거나 아니면 그와 상응한 제도를 새로 하나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간단히 말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금방 취사 선택해서 한쪽으로 몰고 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당시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있었다. 교회 초창기에는 초창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갖고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생각하십시오. 아직 체계가 잡히기 전 시절을 가리킵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사도들의 봉사직이 지배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야
그걸 이제 초창기라고 하니까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들이 다 교회에서 봉사역직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후 시기에는 원로들 또는 원로단의 봉사직이 부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섬겼고, 사도들이 죽은 다음 시대에는 원로단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머리에 그려지죠. 뭐 지금처럼 신학교나 뭐 노회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 질서를 찾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초창기죠. 천천히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학교 이런 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뒤에 좀 나오겠나? 뭐 유럽의 대학들은 다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발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라봐야 13세기, 11세기 뭐 그 정도일 텐데, 그럼 그 이전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그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있었을 텐데 했겠죠. 일단 여기까지